네, 우리 주위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때론 누군가가 뜬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게 이제 전반부의 노래죠. 제가 조금 더 감동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를까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뒤에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납니다. 나물이 됩니다. 나물이 되어도 자라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결국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나무에는 많은 가지가 있어 가지를 펼치게 되고 펼쳐진 가지에는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아름다운 자리를 제공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이루어내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타나는 결과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자라나 결국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크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오늘 이 시대에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꿈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외대교회에 대한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꿈이 있으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꿈꾸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꿈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작다는 현실, 또 고통스럽다는 오늘의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것은 반드시 시련이라는 과정을 겪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는 마차보다 느렸습니다. 초기 자동차는 느리고 고장이 잦았고 소음과 연기가 심해 기술적으로 미완성 상태였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뛰어넘어 지금의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초창기 필라멘트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정말 몇 초 만에 꺼졌습니다. 3초라고 그러더라고요. 3초. 그러나 수없는 실패 끝에 40시간 이상 지속되는 전구를 발명해내요. 결국 지금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겨자씨 작습니다. 보잘것 없어요. 잘 자랄까? 이렇게 여린 씨가 의심도 듭니다. 작은 씨가 자라려면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겨자씨는 자라납니다. 점점 커집니다.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작다는 현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금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자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 속에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외대 교수님들이 동안교회에 담임이셨던 김동호 목사님과 1995년쯤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교수님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교수실에서 한 3분, 4분이 모였어요. 근데 매주 모이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변화가 없어요. 몇 년을 이렇게 드립니다. 교수님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숫자가 적어서. 그때 목사님이 뭐가 미안합니까? 교수님들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겠습니까? 외대 교수 직원 신우회는 매주 모여 예배드리며 조금씩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주 예배가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한 학기에 1번, 2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신우회는 외대교회를 2010년도에 세웁니다. 외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강의도 하게 하시고 유학생 사역도 하게 하시고 단일 기도회도 하게 하시고 소망교도소 집회도 하게 하시고 또 청소년 대학 청년사회 집회 또 샘병원 강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님들에게 외대교회 사역 이야기는 감동을 주고 있고 대학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번 41주년 전국대학 교수선교연합회에 외대교회 이야기를 전체 주제 강의 시간에 전합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것은 과정을 거칩니다.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커질 수는 없는 겁니다.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은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라는 고난의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작고 고난에 찬 현실, 이것은 위대한 일의 시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어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이 시에 대한 남인의 평론가의 글이에요. 원래 대추는 비싸고 귀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를 읽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비싼 것이 대추일까? 그와 상관없이 분명 대추는 귀하고 장한 과일임에 틀림없어요. 시인은 그 증거들을 조목조목 찾아냈습니다. 대추는 지금 한창 익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익는 것이란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태풍, 천둥, 벼락, 번개를 대추는 비명 하나 없이 견디어냈습니다. 고생을 견딘 대추는 붉게 익을 수 있었습니다. 대추의 모양이 점점 둥글어 가는 것 또한 몹시 잘한 일입니다. 누가 재촉한 것도 아닌데 대추는 저 혼자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무서리와 땡볕과 초성달을 꿀꺽꿀꺽 먹고 대추는 둥실둥실 자라났던 것입니다. 고맙고 기특한 일입니다. 시는 감탄과 경외감을 담아 대추에게 말을 건넨다. 너는 대단하구나. 너는 세상을 잘 살아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겨자씨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의 중요성만을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대표하려는 의도만 있었더라면 겨자씨 말고도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다른 작은 것이 많이 있어요. 모래알도 작은 것이고 먼지도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굳이 겨자씨의 비유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자씨가 모래와 다른 게 뭡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라납니다.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겨자씨가 자랄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비결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자라납니다. 처음에 겨자씨는 눈에도 띌까 말까한 작은 것이에요.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의 겨자씨는 그 크기가 직경이 1mm, 무게가 1m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겨자씨는 자라납니다. 평균적으로 한 1.5m를 자란대요. 근데 어떤 겨자씨는 종자에 따라서 3m 이상도 자라난답니다. 이 작은 씨가 3m 이상 자라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중국의 모소 대나무를 아십니까? 모소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4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줘도 고작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요. 겉으로 보기엔 죽은 것 같죠. 하지만 5년째가 되는 해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라나 순식간에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지난 4년 동안 대나무는 자라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뻗으며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곳에 이미 생명력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처음 폐암 수술을 받을 때 수술실에 들어가며 아내에게 인사를 했어요. 수술 잘 받고 올게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같이 갈 건데. 그 말씀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 주신다니 마음의 불안함이 없어졌어요. 2년 후에 또 갑상선 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같이 가실 거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야지. 수술실에 들어가 누웠는데 천정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이 이분에게는 이렇게 들렸답니다. 내가 같이 간다고 그랬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에 넘쳤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일은 우리를 통해서 벌어질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소망입니다. 왜요?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이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겨자 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랍니다. 변화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세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겨자 씨는 자라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내 삶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리라. 이것을 믿습니까? 이 고통의 시기를 넘었을 때 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축복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겨자 씨의 꿈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이다. 작은 겨자 씨가 자라나 울창한 나무가 될 때 가지를 쫙 펼칠 때 새들은 날아오릅니다. 그들에게 나는 안식처를 제공하리라. 우리가 외대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꿈을 꿉시다. 새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리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리라. 주께서 이런 멋진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외대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꿈을 꾸세요. 이 기대를 가지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을 열매로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아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얼마나 끌고 모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변화되었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영적인 복을 받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공동체에 붙어 있으세요.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성장하세요. 우리가 성장하고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보고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녀의 이렇게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대요. 아주 긍정적이잖아요. 여자들은 거울 앞에 서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대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불만족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간증을 봤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탄 숭배자야. 이 사람이 온몸에 문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줄 몰랐대요.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냥 알겠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보는데 너무나 사랑이 넘치더래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탄 숭배자가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사랑이실 걸 알 거라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 외에 정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는 곳에 살다 보니까 주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1994년 강원도 모 소년원에서 가명의 성복이를 만났어요. 서너 살 무렵 바닷가에서 발견돼 보호시설에서 성장한 성복이는 시설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가출을 반복한다. 거리를 헤매던 성복이는 배고픔을 못 참고 통조림과 빵 몇 개를 훔치다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다. 보호기간이 끝난 뒤 소년원에서 아이 보호를 의뢰해 성복이는 우리 교회에서 보호하게 됐다. 중학교에 복학한 성복이는 지각 한번 하지 않는 성실한 학생으로 변했다. 하지만 사탄은 아이를 그냥 두지 않았다. 교회 인근에 거주 중이던 장애인 출소자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성복이는 강릉으로 돌아갔다. 강릉으로 돌아간 성복이는 어느 날 동네 후배가 자동차 문을 따고 안을 뒤지는 동안 차 주변에 서 있다 주인의 신고로 체포된다. 두 아이 중 차 문을 딴 후배는 초범이에게 훈방되고 성복이는 소년원 정가로 구속됐다. 나는 아내와 함께 성복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강원도를 10여 회 이상 왕복하며 재판부에 탄원했고 이 덕분인지 성복이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성복이는 불과 2개월 뒤 다시 강원도로 돌아갔고 이번에는 추위를 피하려 성룡차 안에서 잠을 자다 체포됐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성복이는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김천 소년교도소로 내려갔다. 우리 부부는 김천까지 700리를 왕복하며 옥바자질을 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출소한 성복이는 또 강릉으로 갔고 친구들과 물건을 훔치려다 체포됐다. 성복이를 만난 지 5년 동안 강릉과 김천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오가며 뒷바자질을 했는데 허망한 마음으로 교회 강단에 올라가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씁쓸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제 5년이니 앞으로 5년 더 투자하면 결과가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동을 주셨다. 한 목사, 너는 10년 만에 사람 됐냐? 너무도 기가 막힌 음성이었다. 돌이켜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10년 안에 사람 되지 못한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랜 시간 인내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10년 이상 인내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음성이 들렸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냐. 누구라도 내가 포기한 증거가 없는 이상 포기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고 20여 년 세월이 지난 오늘도 만나는 작은 자들을 하나로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 거위의 꿈 노래의 후렴이에요. 후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진짜 클라이막스예요. 노래를 하면 여기를 해야 되는데 음이 너무 높아.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우리는 작습니다. 어려움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할 것입니다. 결국 큰 나무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꿈을 이끌어 가시기에.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작습니다. 어려움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할 것입니다. 큰 나무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꿈을 이끌어 가시기에, 전능하시기에,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나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안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 겨자씨의 꿈, 작다고 고통스럽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나아갑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사랑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